앞 시간에 그 나눴던 이야기가 이제 하다가 끊겼는데, 그 앞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는 그 이제 교회에 대한 것을 모델을 찾을 때 보통 신약의 교회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만으로만 보지 않을 필요가 있다. 실제 교회가 그 신약 시대에 등장은 했지만, 그러나 그거에 대한 어떤 예비적인 모습들은 뭐 에덴 동산에도 있고 또 광야교회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이야기는 마무리를 지었고 광야교회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끊겼는데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광야교회를 위한 준비가 있었는데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함께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킨 유월절,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잡족들의 참여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광야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였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 광야교회 세 번째 큰 특징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근데 이 알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만 알게 된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했던 원망도 하나님의 공급으로 해결되고요. 그다음에 그 먹거리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볼 거는 세 번째입니다. 물 또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아마 물에 대한 시험이 제일 많았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시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가 풀릴 때 결국 끝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물에 대한 신약 성경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그 광야교회에서 나왔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신약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뭐 세례도 얘기 들었는데, 이 물에 대한 표현도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4절 말씀, 10장 3절부터 4절 말씀 하나 더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같이 읽어보죠. 지금 막 나온 마지막 두 줄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냥 뜬금없이 이걸 읽으면 예수님하고 막 인위적으로 막 연결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광야를 교회로 보고 그 교회를 운영하신 하나님이 신약의 교회를 운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면 이런 해석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소리가 안 들린다고 올라오는데요. 들리시나요? 소리 잘 나가나요? 잘 들리십니까? 예, 들린다고. 예, 고맙습니다. 자, 네 번째. 옷과 신발입니다. 옷과 신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근데 거기 되게 이렇게 뭐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 신명기 29장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으면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고등부 때 제가 전도사 때 이거 그 설교 시간,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더니 어떤 애가 지겹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은 옷을 무저 그냥 40년 정도 입고 두고 썼으니까 이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었던 게 광야 교회라는 거죠, 이게. 소리가 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울리는 건지 모르겠네요. 핸드폰은 꺼져 있는데, 네, 소리가 죽어 있는데.
지금도 울리시나요? 괜찮다고. 예, 알겠습니다. 네. 결국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역사들이 옷과 신발에도 나타난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그 다음이 더 큰 사건인데 전쟁할 때도 나타난다. 전쟁할 때도. 이거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무기와 전술과 그다음 인원수로 이기는 게 아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뭐 이런 식의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역시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야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고 광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먹이시고 기르시고 이끌어서 가나안을 향하게 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도함이 광야교회에서 아주 독특하게 나타났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약교회에서 나타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그렇게 나타난다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이 모든 걸 먹이시죠. 입히시죠. 인도하시죠. 근데 광야교회처럼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되게 궁금하고 아쉬운 면들이 있다는 거 좀 생각하시면서 광야교회와 오늘날교회의 차이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큰 맥락에서 하나님의 공급함은 여전히 존재했다는 거죠.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신명기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셨느냐? 신명기 8장 3절. 광야교회는 뭘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하셨느냐는 건데요. 신명기 8장 3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공급의 핵심 내용은 이거였던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세상이 말하는 삶의 어떤 자재들, 어떤 꼭 필요한 그런 물질과 먹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게 광야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이런 게 등장합니다, 이게. 다섯 번째, 하나님의 소유. 그 출애굽기 19장은 그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도 중요하고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넘어가면 신약의 신자들을 표현할 때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 왜 그 애굽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서 유월절을 지나 홍해를 건너 그 다음에 수많은 원망을 넘어서 전쟁을 이기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먹을 것을 먹히시면서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먹고 먹는 거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왜 강조하셨느냐? 그리고 그 결과를 뭘 하고 싶으셨느냐? 그게 결국은 네가 내 소유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쉐길라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하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광야교회에서 굉장히 유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 너희는 내 소유다. 이건데 이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5, 6절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광야교회라는 게 존재했고 그 존재감이 확실해진 상태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 실패하죠. 여섯 번째 광야교회에서 나타나는 건요, 문화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한 문화, 제사와 절기를 통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생겨납니다. 물론 그 근동 지방에 있는 다른 지역 그 민족들하고 이렇게 유사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독특한 이스라엘만의 특징을 갖고 있는 문화들이 나오죠, 이게. 예. 그리고 일곱 번째, 이 모든 일에 또 가장 중요한 축인 성막이 등장합니다. 모임의 또 주거의 중심지가 되죠, 이게.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게 되고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교회는요, 목적지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 목적지가 없었어요. 거기가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시작했던 그 장소가 목적지인데, 광야교회는 목적지가 가나안이라고 정해져요. 그리고 광야교회의 종착지로서 그곳을 향해서 가죠. 근데 잘 아실 겁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말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대한 똑같은 사실을 보고 한 다른 평가,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다 하는 평가 때문에 갈리게 되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평가가 다수가 되면서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이게. 그래서 일종의 가나안을 목적지로 봤을 때 광야교회는 어느 정도 실패합니다. 에덴교회도 실패했잖아요. 구약에 등장해서 교회로 설명할 수 있는 에덴과 광야교회가 사실은 일정 부분 크게 실패해버리는 교회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그 정탐한 날짜를 하루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39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제가 볼 때 광야교회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했고, 기적과 이적을 수없이 보면서도 그 순종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막판에는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상태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광야교회의 이미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 고요는 어디로 이어진지 아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 전체로 전부 이어집니다. 이게. 결국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어떤 이후의 출발점, 이게 결국은 광야교회의 실패에서부터 오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한번 교회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교회는 이동이라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덴교회는 정착이었는데, 이건 이동하는 게 어떤 교회의 목적이고요, 방향성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도 준비해 주셨고, 시작하고 난 다음에 내내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교회죠. 그리고 그들은 굉장한 큰 경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신약에서는 세례라고까지 표현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확고해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하나님은 그저 그냥 사명감만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성막과 절기라는 문화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그것이 대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절차, 과정들을 만드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는데 1차 실패하고 난 다음에 2차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 성경에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회, 광야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앞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볼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에덴 교회하고 광야 교회는 읽을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들을 설명할 때 굉장히 짧아요, 전부 다. 안디옥 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집약적으로 나와 있는 교회여서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건데, 그 교회의 모습을 구약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면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다르게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에 대한 겁니다. 권위. 사도행전 13장 1, 3절. 안디옥 교회, 에덴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광야 교회도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권위 있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13장 13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의 왕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이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역사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라고 여기서 설명해 주는데 그게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해요. 이게 직접 말씀을 했단 말인지 아니면 감동을 줬다는 말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해석에 되게 틈이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 구절이 보여주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또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가 사람들의 계획으로 설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힘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의 시작은 사람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할 수 있는데, 실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 교회의 역사하심은 성령에 의해서 진행된다. 권위가 성령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히틀러가 지배할 당시에 독일 사람이잖아요, 히틀러가.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 정권을 세웠는데, 그때 독일은 루터교였어요. 루터란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루터교회가 대부분 제도화되어 있는 국가교회로 정착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들의 지지 속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히틀러가 등장해요. 독일 군대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을 또 그 밖에 유럽인들을 학살도 하고 점령도 하고 파괴도 하고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벌어진 어떤 피해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당시에 독일의 루터교 사람들은 권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누구에게 두냐면 히틀러 총독에게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두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 자체를 무시해버리고요. 히틀러의 선동에 의해서 이웃을 죽이는 작업들에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600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이 히틀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두 개의 협력이 필요한데 하나는 독일 교회, 루터 교회하고 또 하나는 독일 시민, 루터교회 신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요. 보네퍼는요, 그 루터교회에 속했다가 개혁교회로 나오죠. 그래서 고백교회라고 부르나요? 하여튼 그 완전히 교회 형태를 달리 루터에서 떠나서 갖게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루터교회가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루터교회가 하나님께 권위를 두지 않고 성령께 권위를 두지 않고 사람에게 권위를 두었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모습은 권위가 성령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바나바가 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동시에 감동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의 보내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교회였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권위로.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 금방 읽은 사도행전 시대에 등장했던 성령의 역사와 지금 우리 시대에 역사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 보여요. 차이가. 똑같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계시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데 물론 뭐 대화할 게 참 많지만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권위가 성령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종한 사람들이 움직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최종 권위자는 바나바가 아니에요. 이후에 사울이 아니에요. 성령이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졸리시니까 웃긴 얘기 하나 하고 가죠. 웃겨야 되는데 이런 무리를 제가 안 하는데 한번 해보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교인들이 다 자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서 제일 그 좌절을 느끼는 게 뭐냐면 교인들이 대량으로 잘 때예요. 한 명 자는 건 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 한참 전에 전도사 처음 할 때 그 교회 파트타임 전도로 가고 난 다음에 한 달인가 두 달 지난 다음에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하라고 저한테 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가서 설교했죠. 근데 대부분 잤어요. 심지어 그 제 뒤에 앉아 계신 강단, 그 당시에 강단이 높았는데 제가 강단 설교하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제가 설교 끝났는데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잔 거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때 앉아서 졸던 분들의 얼굴이 다 기억납니다. 그만큼 저한테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했는데 존다 그러면 목사는 굉장히 슬퍼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일을 자주 당하시는 분이에요. 늘 설교할 때마다 교인이 자니까 5분 안에 자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클까요?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설교를 정말 잘하는 분이 인근 도시에 와서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교회한테 요청을 했어요. 자기가 설교를 잘 못하는데 그 목사님 집회에 가서 좀 설교도 배우고 자기도 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오기를 원한다고. 당회가 기꺼이 가시라고. 하고 여비까지 마련해서 숙소까지 마련해서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도시에서 아침 저녁으로 그 강사 부흥사의 설교를 듣게 된 거죠. 첫날 이제 저녁에 갔는데 그냥 그 몇백 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꽉 차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느 지역에서 온 목사라고 소개하고 자리 좀 부탁한다고. 근데 뭐 앞자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 행사의 관련자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갖고 끝에 부분에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됐어요. 목사님이 이제 나오신 거죠. 유명한 목사님이. 굉장히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분이 탁 나오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처음 사랑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웅성거렸다가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사랑했던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 그러니까 목사가 유부녀를 사랑했어? 뭐 이렇게 막 상상하면서 막 사람들이 다음 얘기가 뭘까? 다음 얘기가 뭘까? 근데 이 목사님이 바로 말하지 않고요. 되게 망설이는 표정을 막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더 긴장하면서 저 목사님 뭘 말할지 막 궁금해 죽겠는 거죠. 그 외도를 했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그랬더니 시간을 한참 끌던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 여인은 나의 어머님입니다. 그랬더니 회중들이 휴 하면서 와. 그 설교를 배우러 간 목사님도요. 그 얘기를 듣고 야, 참 대단하다. 단 두 마디로 사람들을 딱 잡았다가 탁 놔주는 모습에 감동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정말 일주일 내내 드리는 예배를 다 참석하면서 정말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주일이 다가왔어요. 근데 갑자기 걱정스러운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하지? 들었던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럴 순 없고 내가 준비해야지. 그러다가 그 자기가 감동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흥 강사가 예화를 잘 썼다는 거를 깨닫고 그분이 쳤던 첫 번째 예화를 써먹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예배 시간에 간 거죠.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집회 장소하고 자기 교회가 차이점이 있었어요. 집회 장소는 막 기대감에 부푼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자기가 그 자기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딱 올라서는 순간 보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 또 견디려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긴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임례송 하고 그다음에 찬양 부르고 뭐 대표기도 하고 성시 낭독하고 그다음에 성경 봉독하고 뭐 특송 듣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순서가 딱 돼서 서서 그 예화를 써먹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처음 사랑하는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랬더니 평상시 같으면 설교와 함께 잘 준비를 하던 교인들이요. 눈이 반짝하면서 쳐다보더래요. 그 모습을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까지 본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런 표정들을 처음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다음 얘기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니까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 심지어 자기 부인까지, 뭐 애들까지, 야, 이거 뭐 큰일 났다, 야. 이거 무슨 아빠가 사고 쳤구나. 일주일 동안 어디 갔다 오더니 뭐 무슨 일이 벌써, 뭐 이런 분위기가 막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자신의 머리를 믿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설교는 진행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을 끌다가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사님? 여러분, 이거 지어낸 얘기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 교회라는 곳이 간혹 목사님의 재주에 의해서 큰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또 재주가 있는 분들이 있죠,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구약교회든 신약교회든 하나님의 권위로 움직여야 교회인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나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움직이시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게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사건마다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신약교회는 안 그래요. 근데 신약교회 중에 대표 성격을 갖고 있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이게 나중에 기독교 학파에서는 안디옥 학파라는 유명한 학파로 발전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막강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진짜 그런 막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 뭐였냐? 그게 성령을 의지하고 교회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면서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얻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실제 자기들의 사역 속에 간섭하시고 권위를 드러내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를 해냈다는 거죠, 이게. 교회는 목사의 재주로 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으심으로 크는 거고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날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권위 있는 교회였다는 거 하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인데요. 안디옥에 데리고 만남에 이게 사울을 만나서 뭐 이런 얘기인데요.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모여 있다는 말은 오늘 우리 그 오전에 설교 시간에도 제가 강조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첫 번째가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임은 사도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기도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뭡니까? 서로 교제하는 사길. 그래서 가르칠 교와 사길 교가 함께 있는 설명에서 나왔던 모임이죠, 이게. 안디옥 교회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모임의 결과로 어떤 것을 그들이 얻게 되냐면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얻게 돼요. 이게 좋게 표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예수에게 미친 자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옛날 어른들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쟁이. 네. 예수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되면 예수쟁이인 게 드러나고 그것이 사실은 제대로 된 칭찬으로 연결되는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드러난 거예요. 세 번째, 왜 이런 일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회심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원래 처음에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오순절 이후에 그 선포됐던 복음은요, 유대인들한테 전했던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졌다가 유월절 때문에 왔던 유대인들, 뭐 등등, 뭐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전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한참 동안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선행됐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게 어디였냐? 그게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바나바가 그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고 1년 동안 모임을 같이 하면서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답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고, 근데 그들이 그런 과정들 이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복음을 헬라 사람들한테 전한 거죠. 이게. 그리고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교에 들어와, 이게 회심을 말해요. 지금의 믿음은 교회 나가는 거잖아요. 좀 많이 믿으면 주일날 나가고 수요 모임 나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때의 회심은 뭐 저희가 신약교회 설명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최소 3년 정도의 구도자 생활을 하고 난 결과예요. 그게 3년 정도 정말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버릴 직업들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삶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세례받을 만큼의 자격이 되면 3년차 정도 돼서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가 끝나야 뭐가 되냐면 안디옥 교회 교인이 되거든요. 그런 식의 회심이 수다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곳이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신자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회심 말고는 뭐 언급할 만한 게 없습니다. 회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거듭났냐, 구체적으로 돌아섰냐, 이 문제죠.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세움. 저희 교회도 똑같고요. 모든 한국 교회가 되게 비슷한데, 리더십이 적체되는 뭐 이런 현상들 벌어지나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었어요. 리더십이 파송되는 독특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말씀을 받게 되었더라. 예. 이거는 앞에는 이제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어떻게 교회에 들어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이 13년 이상 다소에서 칩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를 찾아가서 불러옵니다. 뭐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불러오는데, 불러와서 1년 동안 연합사역을 같이 해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한 거죠. 그래서 큰 무리, 그러니까 이제 이때 큰 무리는 이렇게 대형 교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정 교회를 벗어난, 아마 우리 교회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도 더 클 수도 있고 300~400명, 500~600명 이 정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무리를 아주 열심히 가르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엔 안디옥 교회의 섬김이가 바나바였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울의 영향, 바울의 영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내에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독특하게 등장해요. 그게 13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한 명이 아니라 많은 거죠.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말고도. 계속 읽겠습니다.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벌써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세워서 리더십이 되게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사울의 경우에는 가장 늦게 참여했어요.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예원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의 일을 본격적으로 맡아 하려면 최소한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 적응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 속도가 매우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유명한 정말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그런 활동을 하다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에서 다소에서 칩거 생활하고 있는 그를 불러다가 사실은 1년 만에 안디옥 교회 리더십으로 세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자를 세워서 일하게 하는 교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가 누구이든 성령의 뜻 안에서 잘하고 또 잘 가르치는 자가 되면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교회, 이게 안디옥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다섯 번째. 이거 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긴 한데요. 이게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 적지만 응축돼 있어서 그런 현상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함께 하더라도 그 교회의 일꾼들이 수고하지 않으면 늘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처럼 모임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선포와 상호돌봄이 같이 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활발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여기서 더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사울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란 이 의미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이해되지 못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게 점점점 괜찮은 거라고 인정이 되고 점점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영향력의 실체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답다, 참 예수답다. 여러분 예수답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대비해 보면요, 일종의 일반 사람으로 보면 미친 짓이에요. 이게 죽으려고 덤벼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자기는 뭐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둥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도저히 제정신이 아닌. 근데 예수를 분명히 만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한 용감한 행동이었고 그것만한 중요한 행동이 없는 거죠. 이게 안디옥 교회도 그런 영향력이 등장한 거예요. 처음에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교회를 하는데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상한 놈들이야, 조심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모임은 물론이고 길거리에 나와서 선포하는 것들을 들어보고 또 그들이 자기들끼리 상호돌봄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로서 상호돌봄을 하게 되니까 그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면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래 처음엔 비아냥거렸다가 나중에는 인정하게 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게 영향력의 확산이라는 게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여섯 번째, 파송입니다. 보통 교회에서의 파송은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잖아요.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근데 누굴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2, 3절, 13장 23절, 2, 3절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는 정확하게 뭐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당시 우리로 치면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담임 목사가 청빙해서 함께 사역한 동반 사역자예요. 이게. 근데 앞에서 말했지만 사울은 1년 동안 연합사역을 하면서 보여준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무리에게 나타났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같으면 담임 목사와 가장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두 연합하는 분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리가 없죠. 보통 누굴 보냅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안 목사님을 딴 데로 보내거나 권 목사님을, 문 간사님을 딴 데로 보내거나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들이나 운영위원장을 딴 데로 보내는 일이 있어도 담임 목사는 있으려고 하는 게 요즘 추세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이 좀 죄송한데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능력이 출중한 자를 먼저 보내버립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 둘을 보내라고 따로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했대요. 누가 안수한 겁니까? 이거는? 교회가 안수한 거죠. 교회가.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안수는 목사의 특권만이 아니라고, 성도 모두가 하는 축복 기도라고. 다만 손을 얹는 행위인데 이건 권위를 표현하는 건데 어떤 권위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권위이고 동시에 교회의 권위입니다. 근데 누구를 파송했냐? 담임 목회자하고 담임 목회자에 준하는 가장 탁월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 준 거죠. 이게. 그래서 뭐가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나바의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3차에 걸쳐서 이게. 그러니까 이걸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연보.
이것도 오늘 우리 설교 시간에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지역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동시에 그 1세기, 2세기 넘어가면서 생겨나는 초대교회를 위해서 연합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건데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로 활동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분이 이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가 하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이 가르쳐 준 거라는 거예요. 깨닫게 한 거라는 거예요.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흉년이 든다는 사실은 성령이 알려준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크리스찬이었던 선지자들은 그 사실을 회중 앞에 이야기를 했고 회중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계속 보시면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말한 흉년이 글라디오 때라는 때 그 시절에 이루어진 거죠.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유대 땅이라고 하면 교회가 뭐가 있었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더 많은 교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표되는 게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에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흉년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니까 부조 보냄으로 돕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럴 때 누굴 보내냐? 대표 리더십인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그 물질을 전달해 주는 일을 하죠. 이게.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개교회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연대해서 일하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리하면 안디옥 교회도 정리를 해보죠. 안디옥 교회의 굉장히 큰 특징은 전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도 안 나타났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안 나타났는데 신약 교회들의 특징이 전파예요. 그리고 이제 모임과 상호 돌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권위,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신 성령이 권위였습니다. 예. 그리고 회심,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사람들의 변화가 있었던 곳이죠. 모임, 예배는 물론 가르침을 받는 것은 물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그래서 가르칠 교자의 교회와 사귈 교자의 교회가 같이 있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영향력,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내년에 그 교회 주제를 세상을 위한 교회라고 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의 영향력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을 향해 있어야 되고 세상을 위해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연보, 교회 넘어 다른 교회를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움, 사람을 세웠고 그들이 연합해서 일을 했고 그들 중에 탑 리더십이 파송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이런 특징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새 교회의 특징을 한번 이제 엮어보자. 에덴은 정착한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광야는 이동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전파하는 교회, 어떤 확장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덴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을 위한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일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죠. 노동을 통해서. 그리고 경계와 여기도 중심을 하는데 한계, 경계와 한계가 있고 또 중심도 있죠. 예. 그리고 두 사람의 연합, 그리고 유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흘려보내는 곳이었죠. 4개의 물의 근원이 있었던 거죠. 광야교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이 내내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란 과정을 통해서 뚜렷하게 광야교회의 시작을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만드는 게 이 교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절기, 문화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제사도 포함되는데요.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삶에 깊숙하게 하나님 믿는 방식들이 이렇게 내재하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게 결국 문화로 표현이 되죠. 이게.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두 교회의 특징은요. 일단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교회는 실패한 후에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실패하죠. 안디옥 교회는 에덴과 광야가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안디옥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과 임재하신 성령님의 권위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우리처럼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회심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마치 광야교회 신자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렇게 광야교회로 들어가는 것처럼, 유월절을 통해서 광야교회로 들어가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는 구체적인 옛날의 삶을 죽이고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회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임이 중요했습니다. 예배 모임, 가르칠 교와 사귈 교가 함께 있는 그런 모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영향력, 그리스도인이라는 영향력. 예수 믿는 작자들이래 뭐 이런 표현들이 시작됐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이렇게 정착하게 되는. 그리고 연복, 교회 너머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 다른 교회로 또 세상으로. 그리고 세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람을 잘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중 리더십이 존재했다. 다중 성교회가 존재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 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되게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을 파송하죠. 그래서 그들에 의한 교회겠죠. 그들에 의한 선교 정책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뭐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마지막 내용 하나 이제 보고 마치죠. 정리하면요.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곳이고요. 사람을 그 화면 넘겨주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사람을 위한 독특한 문화가 있는 곳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적지를 향해 간다. 이 정도로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가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금방 새 교회의 요소들을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이제 예인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뭐 그동안 예인교회를 여러 가지 경험했을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인교회가 우리가 그 예로 찾은 새 교회와 얼만큼 유사한지 또는 얼만큼 거리가 있는지,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더 잘 발전시켜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거리의 간격을 메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작업을 하나감으로 교회다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 한 가지 문제 좀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6번에 이제 돌아볼 문제인데 여러분 교재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릴 건데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그 바울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거기 14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는 결사대가 있었던 거죠.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다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주류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우리는 바울 죽이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니 기회를 달라. 뭐 이렇게 도와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말씀 15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러니까 테러를 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도움 요청을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한 거죠. 그리고 바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날 사람이 있다 하면서 그들이 천부장을 통해서 데리고 나오면, 그래서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그러면 여기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매복해 있다가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어그러집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그래서 무산됩니다. 바울이 피해버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히 사역했는데 사역의 결과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극성분자들은 바울을 죽이지 않는 한 다시는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없다는 정도의 아주 그냥 그 엄중한 생각을 했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공권력과 그 당시에 실세들의 힘들을 동원한 거죠. 이게. 근데 그게 조카가 알고 미리 알려줌으로 매복지를 피해갈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바울이
산 거예요. 이게. 그게 사도행전 23장의 상황입니다. 이게. 자, 계속 보시죠. 24장이니까 바로 뒷장이잖아요. 근데 시간상으로 꽤 많이 지나갑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여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태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2년, 2해. 그러니까 23장하고 24장은 시간으로 따지면 2년이라는 시간, 2해라는 시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매복해서 죽이려는 암살단이 있었고 2년이 흘렀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그 총독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을 구금해요. 구속시켜요. 감옥에 넣어놔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고 여전히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미움받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제거순위 1순위였는데 그것을 읽은 총독이 그래 내가 이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는 바울을 억압해야 되겠구나 해서 구류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2년이라는 세월에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이면 일주일에 한 번 회당 모임 하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합니까? 유대인들이? 최소 한 번. 2번 하는 데도 있고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그들이? 3번 기도한다고 하는데, 뭐 최근에도 얘기해볼까? 4번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그렇게 하면 4번이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얘기하면 3번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거 다 빼고 종교 활동만, 하나님 믿는 활동만 따져보면, 일주일에 한 번 회당 모임을 하는 사람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으로.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3-4번씩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당 모임을 2년 참여하고 그럼 몇 번일까요? 1년이 몇 번이죠? 52번. 2년 했으니까 104번. 맞나요? 예. 금식도 그만큼 한 거예요. 금식도 그만큼 이상.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1년에 몇 번 기도해요, 이게요? 1000번 정도의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걸 2년 동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매일은 아니라고 막 우겨도 매 시간 시시초초로 다 한 건 아니어도 자기 인생의 상당한 시간을 어디에 집중했냐면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강론도 듣고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냐 하는 거죠. 이게. 뭐 2년 동안 몇 번 모임을 했는지 금식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한테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2년 동안 살면 몇 번 예배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11번 예배 일주일마다 하는 분도 계셔서 여기보다 센 분이 훨씬 많아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유대인보다 세요, 사실은. 금식도 뭐 40번 금식, 40일 금식 몇 번 했다고 이렇게 제가 명함 받으면 깜짝 놀라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도. 우리도 뭐 그러겠죠. 2년 동안 엄청난 양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함이 2년 동안 그와 함께 했다면, 그가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는 일이 있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할까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선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칭찬하고 성령이 동원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름을 받게 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2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랑 좀 다르지만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 앞에서 금식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2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5장 1,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로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2년 전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테러단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들은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금식하고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4번씩 기도하면서 2년을 보낸 거예요. 보내고 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감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얘기할 때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죠. 이런 신자가 되면 안 되죠, 이게. 2년만큼 믿었으면 2년만큼 성장해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모임도 집중력이 높아져야 되고 선포도 일어나야 되고 상호 돌봄도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이 여기 등장하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한 거예요.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사실은 이런 게 너무 심각하게 보이잖아요. 교회 세습이라는 게 왜 심각한 문제냐?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없다는 거죠. 오직 내 자식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는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 하루에 주일날 7부 예배를 드리든 뭐 새벽 예배에 10,000명이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욕심대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의 원형이 어떻고 에덴의 예, 광야의 예, 안디옥의 예가 어떻고 이거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사실은 2해 정도 지나면 우리의 신앙은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 교회에서 되게 유익한 장점들을 본받고 단점을 보완하고 광야 교회에서 굉장히 유익한 것을 본받고 단점을 보완하고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유익한 것을 본받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내가 커야지만 지금 예인교회에 속해 있다는 게 의미가 있고 예인교회가 그렇게 발전해야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정예원이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1, 2년을 지나면서 과연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으시면서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적인 성장들, 신앙적인 성장들, 모임과 선포에 대한 성장들, 그리고 상호 돌봄의 성장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오랫동안 놓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2년 전에는 바울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는데 2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아서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이 대화, 이 흐름의 23장, 24장, 25장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은혜로스러울까요? 근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교회의 모양이 어떤지, 그게 가르칠 교자인지 사귈 교자인지도 중요하지만 안디옥 교회 예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14년 후에 안디옥 교회에 등장했는데 그는요 충분히 준비된 사람으로 등장했습니다.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생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갔죠. 그리고 그가 이룬 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울과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과 그리고 유럽 그 입구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변화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예인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렇게 장면들 보시면서 우리는 과연 정말 그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커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옛날에 잘못 생각했던 것이 고쳐지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